예, 오늘 이제 오후에 13장, 사사기 13장 12절 말씀부터 또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라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비록 네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중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그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먼저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 아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25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자, 마노아는 그의 아내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를 목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그의 눈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목격하기를 원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그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다고 남편에게 가서 그 일을 일렀으므로 이제 남편인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마노아가 여호와 사자에게 구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구하였던 것이 뭐냐 하면 당신의 말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쓰시고자 한 아들을 낳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한 장면들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6절에 세례 요한이 날 때에 이제 그렇게 똑같은 장면들을
보여주십니다. 세례 요한을 낳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주실 때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삼손은 이제 나게 되는데 마노아가 자기 그 아내의 하는 말을 들은 내용을 다시 듣기를 원하는 것은 아내의 말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도 아니고 또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는 것 자체를 의심해서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마노아는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는 말을 듣고 더욱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그 전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하는데 똑같은 말을 여호와의 사자가 전합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다시금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들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이 부정한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 이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 외에는 되새김질 하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그런 것들, 또 새의 종류 중에서도 부정한 것과 정한 것들이 있고 물고기 중에서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이 있는데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런 것 자체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부정한 것과 정한 것들을 나누셨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이며 정한 것은 어떤 것인가의 차이에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되는가? 일례를 우리가 들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의 고기는 정한 짐승이다 그랬습니다. 굽이 갈라졌다. 이거는 구별을 뜻합니다. 세상과 구별하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삶과 구별된 선택받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삶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과 그리고 세상의 종교, 세상의 법과 구별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말하는 것과 세상 법이 말하는 것을 도무지 구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법으로 알게 되면 오히려 세상의 법에 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서 말한 도피성은 이미 고대의 법에 먼저 있었습니다. 일례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면 율법은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둔피처, 곧 도피성은 구원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의 양심, 사람의 자비로움, 사람의 어떤 그 측은지심, 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곧 하나님께로부터 훔쳐온 선, 이것을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 둔피천입니다. 도피성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말씀하신 도피성은 사람에게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이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율법에 말씀하신 도피성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도피성은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양으로 이루실 구원을 약속하신 것인데, 이것을 그저 법으로 알고 법으로 지켜다 보니까 이미 세상에 다 있는 법인데 어떻게 세상의 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법으로 지키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세상의 법에서 도무지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 마노아에게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라 하신 것, 곧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을 먹지 말라,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것과는 상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되새김질 하여야 합니다. 왜 되새김질을 하여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그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곧 율법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계속 그 율법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외우고 이마에도 새기고 손목에 차면서까지 그 말씀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되새김질하여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굽이 갈라진 것과 또 되새김질하는 짐승의 고기를 먹으라, 그것을 정한 동물이다, 그렇게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이제 정한 동물의 그 짐승들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되새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이제 그렇게 할 것을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전해주니까 마노아는 매우 기뻤습니다. 참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제 구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눈, 곧 육신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엘리야나 이런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물론 이사야나 엘리야는 그 후에 이제 사람들이기는 합니다만은 눈으로 보이니까 그들이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와 같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존재로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마노아가 감사함을 표하였습니다.
자,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지만은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준비를 하려면은 번제물을 준비해라. 그렇게 이제 마노아에게 일러줍니다. 또 마노아가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존중하리이다. 이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내 이름은 기묘자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적은 기드온에게서도 그렇게 나타났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6장 20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아라.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도 나타났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번제물을 준비하라. 자,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묘자.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가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누구에 관한 예언이십니까? 누구를 약속하신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기묘자다. 모사다. 우리 흔히 그 모사꾼이라는 말 하죠. 모사. 아주 명철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전쟁에 훌륭한 작전을 세워서 승리하게 하는 모사. 예수님은 기묘자다, 모사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사단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인생, 창조하신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묘자이시며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단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단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사사를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이제 사사를 주실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기묘자였습니다. 그가 모사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근데 그의 정체가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면이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해서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와 그 아내가 보니까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뭡니까? 단지 막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까? 막 희한한 장면들을 보여주는 무슨 묘기 대행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여주시는 한 장면들이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몸을 가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부활하시는 기묘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선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시며 약속하여 주십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 장면을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참 기뻐야 할 것인데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노아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기뻐야 될 것인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물론 믿음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마노아가 드리는 번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번제물이 뭡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한 희생 제물이,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죽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면 마노아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두렵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자꾸 읽고 듣고 보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되새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율법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노아의 죄를 담당한 그 희생은 그 번제를 사르는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노아의 죄를 담당하고 그 죄 때문에 죽은 증거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노아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없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구원의 장면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법으로 지키면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법과 가나안 거민들의 법과 구별도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두어서 되겠습니까? 구원을 이루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려면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법과 율법이 완전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율법은 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의 언약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법이라고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는 이 가나안 거민들 블레셋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실 계획을 세우셨으니 사사를 보내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삼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노아가 하나님을 뵙다라는 것으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 아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참 마노아의 아내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노아로 하여금 참 안심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를 받으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사람이 당신의 당신의 사랑을 배반한 그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몸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마노아는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은 그 번제물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마노아의 아내 곧 삼손의 어머니는 마노아에게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여야 할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몸에서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삼손이라 하였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복을 주시지요. 세례 요한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6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라. 어떤 복이란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1장 80절에 말씀드린 대로 심령이 강하여졌다 말씀하십니다. 삼손의 심령도 강하여졌습니다. 아까 마노아는 심령이 약했었지요. 왜 약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마음에 확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심령이 아주 강했습니다. 왜 강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그의 마음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충만한 마음을 그의 아내는 그의 남편 마노아 곧 삼손의 아버지께 전달하였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 구원의 확신이 삼손에게도 충만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언제든지 지금도 내려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으로 늘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셨습니다. 그 감동하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감동받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났다? 야, 내가 이렇게 힘이 장사구나? 이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며 이스라엘의 후손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당신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진 것이 바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되었다는 그 말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그 사사들에게는 이렇게 감동을 하십니다. 그 사사기 3장 10절에도 보면 온니엘 사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10절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고라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렇게 3장 10절 사사기 3장 10절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삼손에게도 동일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셨습니다. 삼손의 마음에 무엇으로 충만하여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언약이 삼손의 마음에 충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충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충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마음으로 이것을 여호와의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시며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 지금 감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참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